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불신의 시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브온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민족을 쉽게 이해하는 죄를 짓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가나안 민족과 함께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죄에 물들 수 있는 상황에 스스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들을 더 이상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하나님은 수없는 경고와 또 동시에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요단강을 갈른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들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함성 소리로 무너뜨리셨죠. 분명히 그들은 눈으로 또 몸으로 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잠시 감격하면서 그들은 따랐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간의 죽음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거다. 불순종의 결과도 보이셨지만 이 두려움도 역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협박이나 권유처럼 어떤 방법도 인간을 순종하게 만들지 못했고 믿음을 유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 이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안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권면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변하면요, 불신이 생기며 관계가 끊어집니다. 인간 사이에는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아서 인간관계를 되게 어렵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이에서는 이 믿음의 관계였다면 인간 사이에서 제가 아주 어렵게 고친, 그리고 어렵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피용 거짓말입니다. 면피용 거짓말. 이 면피용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실수한 뒤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로 모면을 하는 게 면피용 거짓말입니다. 이거 아주 나이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탁 깨트렸어요. 컵을 깨트렸는데 분명히 제가 보고 있는데 저희 딸이 이거 누가 깼어?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때에 주 양육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적인 판단을 받게 되니까 아이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이 익숙해져서 성인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하는 게 면피용 거짓말입니다. 저도 좀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제 주 양육자가 좀 감정적으로 많이 판단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이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땐 B라는 아웃풋, 그러니까 B라는 결과가 나오게끔 처음엔 경험을 했는데 그 다음엔 A를 했는데 C라는 결과로 돼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렸는데 예전엔 혼냈는데 지금은 괜찮고 또 어떤 때는 괜찮았다가 안 괜찮음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는 거기에서 혼란을 느끼고 결국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방어하는 게 면피용 거짓말입니다.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면피용 거짓말을 완전히 안 하게 된 계기인데 제가 교회 해차를 끌고 신방을 하러 갔다가 자동차 과속 딱지가 끊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예, 봉고차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서 교역자가 과속을 했다는 게 부끄러워서 안 했다고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날 봉고차를 끈 건 전데 안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CCTV를 돌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돌렸는데 제가 봉고차를 끌고 간 게 티가 난 거예요. 어찌나 부끄럽던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이후로요 딱 끊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면피용 거짓말을 딱 끊었습니다. 물론 간혹 정말 간혹 할 때도 있는데요. 하고 나면 스스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밤잠을 못 잘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이유는요. 이런 면피용 거짓말이 누구에게나 보이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 중심적인 사고, 나만 지금 당장 넘어가면 되지라는 아주 어린아이의 생각과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면피용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너무너무 저도 부끄럽고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 사람도 신뢰가 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이런 걸로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적이 많았겠죠.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좀 회복은 시켜주셨지만 대부분 정말 대부분 실망하며 멀어집니다. 인간 사이에서요 이렇게 신뢰가 깨지면 결국 안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고 깨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늘 바로 앞에 본문인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실수이고 죄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저지른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너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당해도 싸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딱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민족을 전쟁하러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가졌겠지만 아니 좀 어떻게 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지 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기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믿어.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까,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정말 이기게 하시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는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은 그 야밤에 약 45km를 이동합니다.
밤이 10시에서 한 12시간 정도,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어진다고 했을 때 해가 없는 시간을 그 밤에 45km를 이동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지를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은 산지를 넘었고 동시에 산지를 넘은 이후에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45km의 행군은 야간에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이동수단도 변변치 않으며 험했던 탓에 어려웠지만 상당히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했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라는 단어처럼 적국은 굉장히 놀란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은 남부의 핵심적인 베토론 인근의 내리막길까지 적국을 몰아세웁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첫째, 우박이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는 약 4km 정도를 계속해서 몰면서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우박이 어디만 떨어졌어요? 가나안 연합군 위로만 떨어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위로 떨어졌는데 그들이 피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가나안 연합군은, 이 남부의 연합군은 우박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박이 떨어졌고 그 우박을 통해 피해가 컸는지 그 우박으로 죽은 사상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우박이 여기에만 떨어지고 여기엔 안 떨어지는 것도 이상한데 그 4km 공간에 여기저기 뭉쳐 있었을 텐데 그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남부 연합군 위로만 떨어졌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신기한 일인데 더 큰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 두 번째, 바로 해와 달이 멈추는, 시간이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나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으로 통치하는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쫓으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태양과 달이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시에 적국을 몰면서 계속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데 날이 저물면서 전쟁을 멈출 만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니면 또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외친 거예요. 시간을 멈추고 낯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달이 떠오르고 해가 지는 바로 그 시간, 우리로 따지면 오후 한 4, 5시 정도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시간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춤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승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 17km 정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남부 연합군을 섬멸하게 됩니다.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떨어진 우박이 적국 위에만 떨어졌어요. 해와 달이 멈췄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두 가지를 기적을 보면서 인간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기적이 내게 있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십니까? 얼마나 해야 간절하는 겁니까? 정한수라도 뜰까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1년 360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는 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열심을 다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기적을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본문을 읽고 있으며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자가 이 일을 일으키신 존재, 누가 이 일을 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되며 당신의 백성 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 자녀들을 끝까지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싸우십니다. 설교에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묻지도 않았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계속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 끝까지 일하시고 실수로 일어난 일, 죄로 일어난 일조차도 덮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또 죄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뻔히 하시면서도 끝까지 해결하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과 실수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들이 자녀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 그리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큼 그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다시 한번 주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작정함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아말렉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주 당대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는 민족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포악하기로 유명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쟁을 했다면 그냥 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보나마나 패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와 훌을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팔을 들게 하시죠. 모세가 팔을 들면 어떻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시고, 팔이 내리면 이스라엘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라고 팔이 안 아프겠습니까? 팔이 계속 아프니까 내려가니까 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기적이며 동시에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이 일을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너 다음에 있을 여호수아 너희 후대에게 꼭 알려라. 기적과 같이 너희들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기한 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다투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우리 괜히 나왔어, 애굽에서 자유 없이 물 마시는 게 낫지,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지, 자유 있는데 물 없는 것보다 나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만나를 주신 등 때에 따라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물이 없다고, 뒤에서 물을 주실 분도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며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며 자유 없는 삶이 낫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신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신기한 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15장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출애굽기 15장은요, 아브라함이 30여 년이 넘는 동안 10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을 떠나 너는 나와서 내가 이르는 땅으로 가라. 근데 너가 왜 나와야 되냐면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들이 모아서 내 뜻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거부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거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다 흩어버렸어요. 다 흩고 나서 그렇다면 이 흩어진 자와 대안이 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 존재가 누구나 바로 나의 말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앗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따랐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며 따랐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사라가 지금 우리말로 따지면 불임이었거든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10년이 지났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준다. 기억해라. 또 약속을 하세요. 10년이 지났는데 또 없어요. 하나님, 이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준다니까.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시간이 지난 뒤에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자 나를 따라 나와라 라고 사막 한가운데로 이끄시어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이게 하세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진짜요? 진짜야.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뭔가 표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7절에서부터 18절 중반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타는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니라. 고대 근동지방에선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그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피 흘리면서 쪼개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 꼭 지켜야 돼. 약속의 중요도에 따라 송아지, 소, 비둘기 이렇게 다 갈라서 제물을 잡아요. 그런데 원래 둘이 손잡고 지나가야 될 바로 그 동물, 그 사이를 누가? 횃불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 푸뉴마, 성령께서 혼자 지나가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하고 모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터인데 그걸 너가 어겨도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너가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을 어기는 것 같아도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 아브라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며 이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정복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본문이 누가 읽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2세대, 아직 미완성된 전쟁을 해야 될 존재들이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나안 백성들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거 전쟁에서 또 이길 그 전쟁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같이 잘 지내고 그냥 잘 부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다 내쫓거나 아니면 저기에서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웬만큼 지내고 있는 사람을 정복을 해야 된다니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는 궁금증과 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봐, 이때도 내가 함께했어. 실수하는 거, 죄를 통해서도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인도한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내 백성아, 누구를 의지해라? 기적을 베풀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 2022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JP풀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선 끊임없이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세상에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며 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맞아?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맞아? 라고 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신실한 여호와다.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돌보고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 자들을 향해 내가 끊임없이 개개인에 맞춰서
인도할 터이니 너희들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앗냐는 그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또 죄를 저지르며 실수를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해 하반기에 보았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세우시면 끝까지 돌보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죠. 특히 효율성, 이성, 그리고 쉼없는 질주가 당연하며, 그리고 내가 주인 된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하심을 위해 우리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시간을 낸다라는 건 개인 경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단 10분 시간을 내놓고 나머지 1430분 정도를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씩 우리의 삶에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끊임없이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도 봐야 되고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돌이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넷플릭스, 티빙,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잠깐 시간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잠시 10분만 시간을 내서 미디어를 끊고 바람을 맞으면서 잠시 잠깐 정말 이때 이 감정이 맞는지 돌아보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 했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며 결국 내가 주인된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열심과 내 최선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신앙을 잃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나타내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그래서 주인이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